이사야 49장부터 55장은 새로운 단락으로 이제 시작되는데요. 오늘 49장 1절부터 7절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의 첫 번째 종의 노래가 우리 42장에서 이상적인 종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이방에 비친 바로 종의 노래를 우리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42장 1절부터 9절, 이 7절이 이제 두 번째 종의 노래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삼아 3절 보니까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하셨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또 5절 6절을 보면은 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만드는 또 그런 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인 이 종에게 그를 통해서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고난받는 종,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은 고난받는 종이라고 이렇게 이름할 수 있고, 나중에 이 종의 모습이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제 네 번째 종의 모습에서 확연히 이분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호와의 종, 그 소명과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볼 거고, 이걸 통해서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을 것이고 맡긴 사명이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종의 소명과 사명에 좀 빗대어서 비추어서 한번 우리의 모습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종의 소명입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소음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종이 지금 외치는 것이죠. 내가 간증하겠다 이겁니다. 간증하겠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소음들, 먼 곳 백성들,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뿐만 아니라 정말 만세 전부터 어쩌면 나를 부르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기억하셨는데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 날카로운 칼처럼 내 입을 예리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호와께서 이분을 화살로 쓰시는 거예요. 화살로.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좀 소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런 화살로 만들어서 그분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다. 그리고 내 영광을 네 속, 바로 아마 너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인 이 사람뿐만 아니라 나타낼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의 종이다. 이렇게 그를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 3절.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 창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종, 지금 정확하게 그가 메시아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어떤 또 고난받는 종인지 아니면 교회인지 어떤 자기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부르시고 복중에서부터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를 손 그늘에 감추셨다. 이게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종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날카로운 칼과 예리한 화살 같은 강력한 말씀을 그에게 그 입에 두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종의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호와의 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강력하게 도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형 무기가 되어서 진짜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기도 하고,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예리한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을 일으키는 목적이자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의 소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현실과 또 적용하기 전에 한번 질문이 생기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할 때 박철진 목사를 상상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지금 저처럼 하나님의 종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위에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박철진 목사 아니면 또 여러분들 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없다면 과연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이 강팍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만약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종이든지, 아니면 복음 전도의 종이든지, 아니면 증인으로서의 종이든지, 아니면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또 말씀을 또 양육해야 될 엄마도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그 종에게 이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빛남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나는 어떤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지금 날카로운 이 예리한 칼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다 맡겨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네가 부르신 소명 자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딱 주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질문.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무슨 수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나 그 임무를 드러낼 수 있겠는가? 말씀을 뒀는데 말씀을 한번 5번째 순위로 두고 너무 바빠가지고 목사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주었어요. 말씀을 연구하라고 주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주었는데 너무 목사가 바빠가지고 신방 바쁘고 맨날 한다고 바빠서 말씀이 한 5순위, 6순위라 있다면 도대체 그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아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셨는데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뒀어요. 늘 구제한다고 바쁘고, 늘 사람 만나고 바쁘고, 늘 누구 한다고 바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정치한다고 바쁘고, 목사인데도 정치한다고 바빠.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목사인데 돈 번다고 바빠요. 돈 번다고 막 장사한다고. 왜냐하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무슨 수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대신 자기 영광을 나타내. 내가 말이야 하면서. 아니면 세상 자랑, 세상 영광, 와, 저 부럽더라, 제가 하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맨날 이제 세상 막 드러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까? 저는 이제 저한테 자문하는 거예요, 자문.
네 하나님의 종이냐? 너에게 지금 말씀을 맡겨놨는데 지금 강력한 무기로 말씀을 쓰고 있냐?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로 말씀을 네가 사용하고 있냐? 무엇보다도 네 진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 맞냐? 스스로에게 내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말씀이라는 입술의 칼보다는 권력이라는 칼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오셨을 때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와서 막 칼 들고 휘둘러요?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제쳐도 그리고는 더 강력한 칼, 야, 목사도 힘 가져야 돼. 목사도 권력 있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냐 이거죠. 또 양날의 검이, 말씀은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이거는 자기를 먼저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도려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피라고 양날의 검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나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쪽에 있는 칼은 너무 무뎌. 갈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상대방 다른 사람들은 막 예리하게 같이 자기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도려내지, 자기는 전혀 말씀 앞에서 반응하지도 않으면서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고치고 막 고치려고 설친다면은 어떻게 되냐. 그런 점에서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고,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그 목적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 그 소명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가지고 한번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옳고 그름은 알겠죠. 예배 드리는 게 옳다. 성경 말씀 가지고 나누는 게 옳다. 기도하는 게 옳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학습 법과나 세례 볼 때 항상 우리 세례 문답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게 최고의 법인데 신앙과 생활의 최고의 법이자 유일한 법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나의 신앙생활, 나의 주일 생활뿐만 아니라 6일 생활에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최고의 법이자 유일한 잣대, 룰러. 그게 캐논이에요, 캐논. 그러고 고백했다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헌법이에요, 헌법. 내가 이걸 맨날 어기고 있다면 되겠냐 이거죠. 교회 나왔을 때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 내가. 교회는. 근데 교회만 벗어나면은 말씀을 살지 않다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딱 불러서 지금 너 저기 무슨 병원 딱 지금 불러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딱 돼서 어떤 IT 기업에 딱 그곳에 불러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정의 자녀들을 딱 키우라고 딱 불러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회사를 한번 경영하라고 딱 불러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딱 불러서 야 4년 6년 공부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딱 불러놨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거기에 법이 있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갈등하죠.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저한테는 딱 이렇게 하면 나아가야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용하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뭘 근거로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훨씬 더 위로와 격려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영진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니까 10년 전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길을 잘 걸어왔기 때문에 두상이 형제에게 참 잘 위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많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망이 뭐냐, 진짜 위로가 뭐냐, 말씀 안에서 이게 말씀에 딱 소망의 근거가 되니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힘들지만 이 길로 걸어가자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나온 제대로 좀 딱 붙들고 살아가냐 이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목적으로 입술의 칼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잘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나의 소명,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나의 소명이죠. 목사인 박철진의 소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명 또한 그럴 텐데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인데요. 자, 5절 6절 말씀 봅시다. 자, 종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5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여호와죠,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고 나의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종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6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을 가리킨 이스라엘을 일으키다,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 그러니까 결국은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사실은 그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지금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번역에서는 매우 가벼운 일이다, 아니면 이것은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중요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거, 이거 네가 맡을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작고 가벼운 일일 수 있다. 근데 그 뒤에 두 번째 사명이 뭐예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이방의 빛이 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42장에서 보았던 이상적인 종의 사명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명부터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종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왜 바벨론 포로 잡혀갔나요? 힘이 약해서? 우리 지금 여호수아를 피비스하고 있는데 여리고성 어떻게 무찔렀죠? 힘이 강해서? 순종이 있기 때문에. 아이성 왜 패배했죠? 순종을 안 했어. 맞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당시에 최강의 나라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그래서 신인 마르두기 최고의 신이었기 때문에 잡혀갔다?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불화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늘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은 바벨론에서 지금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는 거, 이게 첫 번째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잖아요. 첫 번째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였는데
예,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마음을 정하고 이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 또한 영화롭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거죠. 종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지금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금 엄청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한다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이 종도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로 첫 번째 사명,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와 본들 만약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영광이 나타날 리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자, 오늘 주의 종인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명이 나가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가서 막 복음 전하라. 물론 이게 사명이긴 하지만은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이제는 이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곳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막 경배하는, 진짜 그래서 하나님만이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그대로 살아내는 바로 이 예배 회복, 이 교회 회복,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요? 오직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이 길을 감당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도 그랬는데 점쟁이 같은 선지자들, 그래서 막 미래를 맞추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마술사 같은 능력자들, 감정을 컨트롤하는 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막 이스라엘 부흥할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도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 안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오늘 화해시키는 이것을 등한시한 채 그냥 막 점쟁이 같은 막 선지자들 말에 막 귀 기울이고, 뭐 어떤 사람들은 권사님이 돼서 어떤 사람들은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막 점쟁이는 찾아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막 능력, 무조건 능력이란, 야 말씀만 가면 안 돼, 능력 받아야 돼. 제가 많이 듣던 말이에요. 제가 맨날 말씀에 하니까 너는 말씀만 생각하고 능력이 없어 만날 그래야 돼. 원래 능력이 없어 제가. 그런데 왜? 그냥 뭐 능력, 뭐 어떤 능력이에요? 뭐 사람을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이죠. 그런 능력을 막 추구합니다. 교회가 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감정을 잘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막 이런 어떤 뭔가를 있으면은 교회가 좀 새롭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애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화해하게 만드는 것은 진짜 회개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오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네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주무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네 번째 때 딱 일어나면 되는데, 근데 잘 쓰는 사람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 품이니까 자도 괜찮잖아요 원래. 근데 화해도 안 하는 주제, 지금 하나님과 지금 맨날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해야 될 주제, 이런 말 제가 했나요?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졸고 있어요.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문제 다 해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게 아버지 품입니다. 제가 어제 밤새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주무실 그런 사람도 괜찮아요. 네 번째 때 깨우면 돼요. 결론 얘기할 때. 근데 아직 이 문제도 해결 안 됐어요. 어떻게 해요? 깨워야죠. 오빠 지금 잠들 때 아니야. 언니 지금 뭐 할래? 지금 하나님과 화해해야지. 이렇게 해야죠. 이게 지금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은 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의 공급,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었던 이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등한시하다 보니까 교회의
교회됨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 앞에서 오늘 자기를 온전히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막 너무 하나님 앞에서 막 친밀해지고 그러는데 막 교회를 떠나고 싶고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서 온전한 부흥을 경험하고 온전한 내가 교회였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자녀가, 어떻게 젊은이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 사명,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화해시키는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사명. 두 번째 사명은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와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중차대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 자체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창조한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어야지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어서 이방의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텐데 이스라엘이 똑같아,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흩어버리죠.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방의 빛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의 종 이방의 빛이 되어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목의 대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자 기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열방에 있는 여러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의 모임인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조원들 중에서 또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진짜 하나님께 빨리 화해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 엄마들, 아빠들,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언젠가 하겠지, 이렇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언제 내일이 있나요?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방의 빛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찾고 찾다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노방전도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어쨌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 G7 7개 나라가서 복음 전하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 어쨌든 이 이방의 빛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받은 사명이니까 주문의 교회가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 못 들어온 이유는 저거는 나한테 안 맞아. 혹시 그것 때문이라면 여러분들 맞는 방식을 좀 빨리 좀 우리가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방의 빛으로서 내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 빛의 사명, 이거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나중에 우리 53장에 가면은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이제 이방의 빛이에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 오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면서 교회, 제자들인 교회가 이제는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동일한
사명이, 두 가지 사명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네 가지 이야기한다 했어요. 벌써 세 번째 왔습니다. 지금 세 번째.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호와의 종에게 생길 수 있는 실망과 그 대안, 제가 그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호와의 종인 이 익명의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실망을 합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하였다. 내가 진짜 돌아보니까 헛되이 힘쓰고 진짜 무익하게 힘만 괜히 썼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왜 자기가 이렇게 실망스럽죠? 돌아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 같으니까. 아니, 종에게 소명이 뭐였어요? 입술을 예리한 칼처럼 말씀을 주셔서 아무리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죠. 우리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선포했는데 그들이 말씀 앞에서 막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반응하면서 회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요즘도 그렇지만은 스피커인 이 메신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이사야에는 전설에 가면 진짜 톱으로 경험을 당해서 죽임 당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냥 그런 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일 보니까 아무리 이래도 결실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실망이 왔습니다. 시간만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뭐 하고 있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종처럼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 참 힘들어집니다. 만약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여호와의 종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그때 왜 예수님의 심정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돌로 쳐라 하고 한 명도 뭐 바뀌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헛되이 수고한 것 같고 무익하게 내가 그냥 내 목숨 바친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종이 생각을 고쳐먹는데요. 관점을 바꿉니다. 자, 4절 하반절.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주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전혀 다른 판단, 전혀 다른 성과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미랄이 죽어 썩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한 알의 미랄이 죽어서 썩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서 수많은 열매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졌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셨고 정당한 보상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과 패배의식에 대한 대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길게 멀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앞에서, 열매 앞에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패배의식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반응 앞에서 때로 우리는 이거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때로는 막 절망하기도 하고 막 스스로 비판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실망과 패배의식에 대한 대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눈앞에 보이는 열매 때문에 실망하고 헛수고했다,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전도 나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보니까 전도 열매 오늘 몇 명이죠? 어제 318명 만났어요.
16명이 10분의 1도 안 들었어요. 16명 복음 들었고 1명 영접했습니다. 312명이 그냥 다 거절한 거예요. 이럴 때 듣는 사람도 없고 영접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무익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냐 이거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허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판단해 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공의로운 보상으로 나중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20몇 번의 이 들음과 스침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하나의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수고했다는 사실. 이곳에 우리 남편이 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던데요. 지난주 우리 목요일 날 사랑하는 우리 노태희 자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많은 슬픔을 안겼습니다. 가족들의 상심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저 또한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제 마지막 하관할 때도 너무나 많이 사실은 슬프고 울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천국 갔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너무 이르게 이른 죽음 앞에서, 이별 앞에서 사실 우리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태희자의 죽음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가. 우리 하임이가 외치는 거야. 엄마를 너무 빨리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너무 얄밉다. 그렇죠. 이제 동생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태희자매의 죽음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남겼다,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족 공동체를 얻은 것 같아요. 참 여러 사람들, 정말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은 참 많은 우리 지체들이 방문하면서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견뎌주고 하는 모습 보면서 참 우리 공동체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다. 어제 아침 7시면은, 여러분 토요일날 아침 7시, 저도 토요일날 아침 7시, 다른 때는 5시에 일어나도 토요일날 7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아침 7시에 우리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꽉 찼더라고 보니까 너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라고, 조당 모임하는 사람들 어쩔 이제 가야 되는데 돌아가시라고 했는데 또 학원 예배 가는데도 막 거의 다 따라왔어요. 학원 예배 마치면 설교 준비 때문에 오는데 내 안 따라오고 전부 다 그 남아서 또 마지막까지 또 지킨다고 앉아있는 모습 보면서 참 이게 공동체다, 이게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고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는 것은 우리가 순서가 있어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살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깨우치시는 것도 우리가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게 중요하겠구나 생각도 좀 들었고, 무엇보다도 태희자매와 함께 나눴던 지체들의 이 고백, 눈물 흘리면서도 아쉬우면서도 이 고백했던 게 참 많이 아픔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아프지 않았을 때 몰랐던 그 엄청난 은혜의 진리,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걸 통해서 굉장히 풍성했다, 이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참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한 사람의 죽음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좀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남긴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참 많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실망할 일이 많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멀리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더 이렇게 넓게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영혼의 관점에서 한번 보기도 하고,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희망이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혹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결론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시는데요.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이 대목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냐면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꼭대기 중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 택해서 그 똑똑함, 그 잘남, 그 꼭대기의 영광, 이것을 비추기를 원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받는 종을 어떻게 신원하십니까? 결과가 놀랍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그의 멸시, 그의 미움, 그의 고난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결과 왕들이 일어나고 고관들이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이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한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셨기에 가능한 일인데, 이 말씀은 정말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세상에서는 미움받고 천대받고 종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도 예수님께서 12명을 사도로, 12 중에 사도로 딱 보내는데, 만약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사명을 사도로 보내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는 너무 중찬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문 해가지고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 12명에게 임명장을 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사도다 라고 보낼 수도 있는 예수님이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사, 그 면면을 보세요. 면면. 어디에 그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하고 막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세상에서는 미움받고 멸시받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존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신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원수 갚음, 진짜 하나님의 대역전,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고난받는 종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멸시와 미움과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 멸시 따라옵니다. 미움 따라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 두 가지를 겪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과 신실함. 하나님 닮은 성품, 거룩함,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 그리고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충성스럽게 나가는 신실함.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때도 우리는 고난받으면서도 진리와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게 사는 종의 길이자 이 땅에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세상이 악을 갚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방법을 고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서 신실하게 한번 시작했으면 그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소명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장 열매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4가지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던 말씀이 뭔가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소명, 우리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의 사명이 많은 사람들을 결국은 하나님께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또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인데 나는 어떻게 일들을 감당할지, 때로는 열매가 없음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패배의식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 온전한 희망이 있음을 깨닫고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게 되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식은 정말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결국은 역전시키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식임을 깨닫고 지금 멸시, 미움,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거룩함과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겪게 되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